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민수기 제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사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그의 백수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과 또 손으로 직접 쓰는 글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글씨를 쓰는 잉크의 자국이 아닙니다. 그 글은 곧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또 영향력이고 또 역사이기도 하고 대단한 능력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귀한 능력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글은 원자탄보다 강력한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도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죽은 자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런 권세의 말씀 선포로 통해서 이 죽은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던 것이 말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이 축도의 구약의 축도는 두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말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말로 축복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이 축복한 것을 글로 남겨주셨죠. 그래서 그 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목회자가 축도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도는 이 말과 또 글로 전수되고 역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죠. 좀 한 가지 무슨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그런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이 가운을 거치고 이 양복을 입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면서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는 목사님이 뒤에 있는 강단의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기 전에 강단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보니까 목사님을 거기서 얼마나 피곤한지 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올라가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두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순서는 설교도 안 하고 다른 순서를 빼먹고 바로 손을 들고 축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무슨 얘기도 되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축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아마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저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저놈이 잘 돼야 되는데 저놈을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분 세 번째 시간으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돌린다는 것,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얼굴을 맞추지 않고 얼굴을 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하고는 보기 싫어. 너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너는 이제는 나하고 관계가 이제는 끝이야.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태양이 그 빛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곧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흑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똑같다. 태양이 빛을 잃고 그 태양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지금도 태양이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태양이 없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눈을 맞추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것은 곧 생명과 또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다. 그들이 팔로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오른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 무슨 어떤 결과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춤이라는 것은 곧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방향,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서 비추어 주시면 그 빛으로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생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내려오니까 어땠어요? 얼굴의 광채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얻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어 주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내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나에게 향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25절 말씀 다시 드리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카리스라고 하는 말로 함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선물과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과 감사를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선물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뭔가 그래도 좋은 걸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건 그 주머니에 가지고 계신 것을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선물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 풍속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하나가 김학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19년에서부터 200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50년 12월 4일에 31세의 나이로 이제는 월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났으니까 한 4개월 후에 전쟁 중에 남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부인이 있었고 4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를 데리고 이북에 놔둔 채로 혼자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됐죠. 그래 남겨진 그 아내하고 4 남매는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 남아했다는 얘기 때문에 저 백두산 아래 마을인 해산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다행이 돼가지고 평양 시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다행히 저 해산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장로님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큰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아, 아버지가 잠시 다녀올 테니까 엄마하고 잘 있어라 하고 떠났는데 숨을 거둘 때까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식과 처자를 두고 온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자책감하고 그리움 때문에 39살 되었을 때 신경 쇠약으로 회복 불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병석에 누워서 팀장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는 부유한 삶을 택하기보다 나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겠으니까 제발 제 신앙만은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혹시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오로지 그림을 통해서 귀한 것을 남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에서 낫게 하시고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화를 그리고 기독교 역사화를 그리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이런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나게 됐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미국 연합 장로교회 총회장에 오른 목사님도 있고 또 10여 명의 목사님, 교수, 장관, 사업가들이 그의 양육을 받고 세상에 배출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90세 넘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해촌 김학수 장로님은 마지막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능력을 누구에게? 김학수 장로님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집중도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인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축복, 나를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 주시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주고 싶은 축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 무엇인가를 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꺼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저는 흰영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는 이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권고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 놓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목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주님이 친히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소원들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축복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어려움 가운데 예비하는 당신의 권속들 위해 또 우리 충원의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